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어제까지도 너무 수고하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왜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인생이 잘못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적인 열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놓으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산이 무엇이냐면 열매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볼 때는 분명히 잎이 무성했는데 가만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를 얘기하면은 잎이 먼저 열리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잎이 있어도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것이 그 무화과 나무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뿌리부터 다 말라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가 없는 잎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국적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누구이며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의 국적은 한국이고 우리의 부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은 본문에 세 존재가 나오죠.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옵니다. 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하셨을까요? 여러 나무가 있잖아요. 뭐 백향목, 종려나무, 많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옥한 토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데워다가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항무지였습니다. 그러면 항무지에서 포도나무를 개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돌들을 치웁니다. 돌들만 치울까요? 그리고는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목을 2m, 3m 간격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물을 줘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포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망대를 또한 칩니다. 그리고 위에서 쳐다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사람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포도나무 혼자서는 또한 그 가지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포도나무 사이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지에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포도원을 갖고 오셨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주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포도나무를 유심히 살펴보셨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농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창조되신 그분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어제의 소득보다는 내일의 소득이 더 나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직책보다는 내일의 지위가 더 높아야 되고,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나은 삶, 이것을 살 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늘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미래도 암울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텃밭을 다 가꾸시는데, 우리의 텃밭에 울타리를 다 쳐주시는데, 열매를 맺히도록 모든 병충해를 다 잡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읽고 가시는 것이 농부가 하는 것이라는 것.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이 혹시 오늘보다 내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텃밭을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부는 하루에 3번씩 밥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오늘도 직장을 가지만 내일도 직장을 가야 됩니다. 매일 되풀이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읽고 가시고 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출석하시지만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 오시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요. 한 분의 권사님이 자신이 자란 지역이 이곳이 아니고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 이사를 와서 새벽기도는 우리 교회를 오시는데 그분은 봉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봉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동료들이 20명도 안 보이는 교회. 그리고 연세가 70, 80, 연세 제일 젊은 분들이 70이에요. 그런 교회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 당번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열심히 집에서 준비해서 교회에 가져가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옛날에 배웠던 피아노 실력 가지고 60 중반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또 피아노를 또 열심히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40대셨습니다. 제가 아이고 목사님 40대인데 이렇게 시골 교회 목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행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등록하는 사람도 없지 젊은 사람도 없지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전부 다 도와줘야 되는 분들인데 뭐가 행복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곳에 계시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일상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족하게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은 가지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를 보면서 농부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농부가 생각할 때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조금 맺는 가지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고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이런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겉은 풍성합니다. 무성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인생의 결산을 딱 해보니까 광주리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도 받았고 십자가도 알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성도님들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가지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2절의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리라. 제거한다는 말의 문자 의미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잘라버린다. 두 번째는 들어 올리는 행위, 들어 올린다는 행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도나무는 분명 나무지만은 그 서식 특징이 농풀과 비슷해요. 그래서 나무는 가지로 위로 자라지만은 농풀은 아래로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가지이면서 농풀이라서 가만히 두면은 가지가 땅으로 쭉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들어 올려줘야지만 열매가 맺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은 잘라낸다, 들어 올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포도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징계가 왜 징계를 하시는가 잘 아셔야 돼요.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자꾸 제거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해서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뭐 이런 데는 뭐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 징계의 강도가 높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말씀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합니다. 자, 교육함, 책망과 바르게 함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 되면은 채찍질을 하세요.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일어나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왜 주시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이제 가다 보면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치십니다라는 얘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겁이 나서라도 내가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들하고 성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낮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저 청년하고 성공부를 하는데, 그래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안 빠지 대단하다라고 말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데 혹시 교회에 빠지면은 벼락칠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강력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이는 내 삶의 회복이 없으니까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싶으니까 그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징계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세요. 어떤 문제는 재미없어요. 그리고 지루해요.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어요라는 말이 나와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라니까요. 종교인. 오늘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지에 열매를 따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지만 징계가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오늘 뭐 잠깐 예배 빠졌다고 해서, 다음 주 예배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바로 징계하시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양심에 하이맞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옛날에 저희들은 맞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맞고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때린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만 제가 읽으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나중에 그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돌아보니까 저런 문제가 내한테 있었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그냥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처럼 똑같이 여긴다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고난이 와요. 그러면 고난이 다 징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가게 만드시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징계일 때도 있어요. 그 고난이.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회초리를 맞을 때에 빨리 들어와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배를 열매를 맺었다면 2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가지를 치고. 오늘 1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가 무슨 뜻이죠? 가지치기 한다는 거죠. 더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포도 농사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거죠. 가지치기. 잎이 너무 많아서 열매 맺는 게 지장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은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싱싱하고 푸릅니다. 그런데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양이 안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에게 너한테 은사를 그렇게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주를 위해서 조금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도시에 삶이 지쳐가지고 귀농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귀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새소리, 그리고 공기, 그리고 담장으로 탁 넘어오는 게 뭐냐면은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야, 포도나무까지 내가 따먹을 수가 있겠구나. 너무 이제 기분 좋은 상태에서 기능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옆집에 그 담 넘어서 이웃이 포도나무를 하는데 담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이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것을 잘라내느냐고 나중에 돼가지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포도나무를 싫어하는가 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웃집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지를 그냥 두면 모든 영양분이 가지로만 다 가버려서 포도가 탐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 가지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이 먼저, 어떨 때는 교회가 먼저, 어떨 때는 가정이 먼저.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가정.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고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과 재물을 보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무엇으로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거 다 적혀더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분들, 물론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일을 생명으로 생각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으로 끝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2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로 오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재물은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시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게 내가 일부를 떠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없을 것 같은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거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며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가지가 나무를 자기 안에서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번개가 꽉 쳤어요. 번개 꽉 치니까 옆에 자고 있던 아이들이 엄마 품에 탁 들어가가지고 안기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엄마 품에 탁 안기는 거예요. 이게 거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안기는 것이 안기는 것. 예수님 앞에 안기는 것. 이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면은 나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이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도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야, 네 문제가 있느냐, 고민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 짐을 대신 짊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니 그렇게 거하면은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사업장에, 그 가정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더 큰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로교회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영로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새벽 2시까지 하는데 물론 12시에 일부를 마치고 2시까지, 3시까지 철학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이 교회가 지금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늘 금요 기도를 생명처럼 느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곳에 7,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공간에 7,00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오래전에 금요일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통영에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합니다. 처음에 통영에 가 가지고 부목사로 있다가 좀 어려움을 당해서 그 뭐 교회를 하나 샀는데 조그만 가게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모이고.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목회 때려치워라. 엄마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만해라." 근데 그때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꿈에서 "납작 엎드리라." 그 얘기가 들렸어요. 납작 엎드리라. 쫙 뻗으라는 거죠. 뻗으라는 거. 납작 엎드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조금씩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음성이 들리냐면 그 앞에 여호와 증인 건물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건물이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을 우리가 하나님 달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게 여리고성 작전을 하는 거예요. 1박 7바퀴 하루에 그냥 기도만 마치면 성도들과 함께 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그 여호와 증인 건물을 샀어요. 그래 제가 그날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그 후에 보니까 절이 있네 그랬더니 그 홍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 김 목사 저것도 살라 한다." 그래서 저게 지금 매 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하고 예수님과의 접붙임을 당하는 상태에서 주님과 거하게 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는 능력을 가지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는데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요.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삶이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는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징계를 자꾸 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열매 맺은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정확한 우선순위도 정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